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최초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친근감을 주기도 하고 거리감을 주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동질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질감을 주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친근감, 동질감을 주는 이유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매우 평범한 신앙생활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신앙인이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성실한 그 봉사의직인 집사직을 맡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러다가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또 뜨거움으로 봉사하고 또 직분자도 되고 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다가 고난도 겪고,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이질감 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위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공회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살기 등등했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있지 않음에도 생명권을 행사했던 매우 폭력적인 집단,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폭력적인 집단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였다라고 할 때 주목하였다는 뚫어지게 노려봤다, 이런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곤경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너무 초현실적 아닙니까? 전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천사? 도전도 되지만 상당히 나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표정이 참 밝고 때로는 해맑고 큰 미소를 띈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웬만해서는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아기들, 그렇죠? 아기들만 보면 천사예요. 또 청년들이, 우리 남자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중년 남성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성들은 대상에서 생략되는 것 같아요.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천사의 얼굴과 같다. 중년이신데, 중년 남성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참 난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 절제절명의 생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말로 표현하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로 참을 수 있고 행동도 절제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그 마음을 당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쉽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표정이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천사처럼 밝은 얼굴, 해맑은 얼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억눌리고 숨막히는 상황,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저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났고 정말 분노가 크게 달렸을 때 거울을 보고 억지로 우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괴상했을까요?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렇게 연습하면 천사의 얼굴을 되는 겁니까? 본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이 본문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천사처럼 밝은 얼굴을 해라, 이 말씀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고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밝은 얼굴을 하고 기쁜 얼굴을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죠. 도전이 되죠.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보니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견고함 속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이 그런 얼굴일까? 웃는 얼굴, 환한 얼굴, 밝은 얼굴, 해맑은 얼굴, 이것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을까? 사실 그런 이미지들은요,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문화적으로 학습된 스테레오타입, 그런 이미지예요. 먼저 성경에서 보여지는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의 얼굴이 어떠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끔찍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끔찍하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십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천사의 모습이 해맑게 환하게 웃고 있었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굉장히 소름 돋는 괴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짓밟히는,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이 유린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을 세우시는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엄위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보십시오. 해맑은 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섭고 엄중한 그러한 모습.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밝았을 것이라고 상상은 됩니다만 그 두 곳을 제외한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은 밝거나 해맑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의 모습은요, 심판을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뜻, 그 엄중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무리 상황이 엄중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중세 때에 이 그림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많은 작품들, 성화들을 보면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환하게 웃는 천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심각한 얼굴이에요. 이를 이해하고 스테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침 논쟁하기 좋아하는 해외파 유대인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적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지만 밖에도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는 이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에게 논쟁을 걸어온 겁니다. 시비를 건 것이죠. 무엇으로 논쟁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유대교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무엇이 맞느냐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과 논리, 철학에 탁월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한 명, 수십 명이 달려들었는데 한 명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하고 스데반을 비난하게 하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분노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까딱하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가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변론 후에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이 위협적인 분위기,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분위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분위기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을 붙드는 일, 주님을 붙드는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신이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이 모습, 누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또 누구와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고 순종했던, 엄위했던 결연한 천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맑게 웃었다, 밝은 얼굴이었다, 환한 얼굴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 내게 있는 이 복음의 감격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 굳은 의지가 있는 결연한 얼굴,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했던 천사들의 모습처럼 아무리 두렵고 엄중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섰던 스데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붙잡았길래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이 7 집사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내 영혼의 구원자다, 내 영혼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관자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섰던 것이죠. 이에 더해서 스데반이 굳게 붙들었던 믿음의 내용을 2가지 더 알 수 있는데, 그와 논쟁했던 사람들, 물론 거짓으로 그를 폄하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전했던 스데반의 말들, 그 스데반의 말들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의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그것이 아니었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굳게 섰던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관자요, 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한, 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리. 이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내 삶이 거칠고 힘들어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아니야,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나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임,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는 믿음의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서는 자다.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연약해도, 나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향해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비록 늘 밝게 웃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스데반은요, 특별한 곳에 어디 떠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어디에 간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돌보고 계시지, 이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든 밖에 있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삶의 어려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마의 얼굴도 됐다가 천사의 얼굴도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묵묵히 꿋꿋이 오르신 그날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로 조건 없이 십자가로 향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이유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란 조건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땅바닥에 집어던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저버립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셨지만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늘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할게. 이러지 않으십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이 종려주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조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이래서 주님 사랑하는 일이 어렵고 저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좀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기분과 생각에 따라 조건부 헌신, 조건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의 조건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얻기 위해서도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오르신, 나를 위해 예루살렘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잘 되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가 내 마음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기대가 무너지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집어던지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사랑 붙들고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붙들고 굳게 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상상하건대 이 예루살렘 오르시는 예수님 찬송하는 그 무리 가운데 혹 스데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조건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조건이 없어졌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찬송하고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신뢰하고, 그래서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영적인 종려나무 가지를 결코 내려놓지 않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스데반뿐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 세워졌던 교회의 성도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 조선 땅에 세워졌던 많은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꿋꿋이 묵묵히 믿음을 붙들고 지켜온 수많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수많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종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붙들고 믿음 붙들고 굳게 서는 천사의 얼굴일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궤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 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